저희 교회에서 이제 CBS 창사 70주년 기념해서 위러브 찬양팀을 초청해서 이제 함께 집회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 집회를 이제 한 2시간 동안 계속 참여하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찬양팀이 그러니까 탁 시작하고부터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찬양만 하는 거예요. 중간에 쉬는 타임도 없고 뭐 기도하는 것도 없고 멘트도 없이 그냥 1시간 동안 찬양을 쫙 하고 그 다음에 5분 동안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짧은 메시지 전하고 그리고 이어서 또 1시간 동안 찬양 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이분들이 진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찬양의 근력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찬양을 쭉 이어서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그리고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이렇게 에너지를 쫙 발휘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역시 프로는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근력이라는 게요 찬양에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공부도 근력이죠.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공부는 그래서 저는 공부 잘하는 청년들이 그가 가진 그 근성, 그리고 근력 이것들을 인정합니다. 또 봉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한 봉사를 잠깐 할 수는 있지만 이걸 꾸준하게 계속 지속해서 하는 것은 사실 근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가 일부 찬양대인데요. 일부 찬양대가 몇 시에 모이냐면 주일 아침 5시 반에 모입니다. 쉽지 않죠. 한 번은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매주 1년 52주 쉬지 않고 그렇게 계속 모이려면 사실 이 봉사의 근력이 필요해요. 우리 청년들도 샬롬 찬양대 몇 명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력이 약한 거죠. 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번 평탄하지가 않아요.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또 기쁨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내 신앙까지 같이 요동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일이 있을 때는 신앙이 좋아졌다가 불행한 일이 있으면 신앙이 떨어지고 이렇게 내 신앙 또한 덩달아 춤을 추면 힘들 겁니다. 이 신앙도 근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제 위러브 찬양팀이 2시간 반 동안 쭉 찬양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신앙의 근력, 찬양의 근력, 봉사의 근력 이런 것들이 우리 청년회 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2번째 제가 놀랐던 것은 우리 청년 스태프들의 활약이 아주 돋보였습니다. 우리 봉사자들 그때 스태프를 모았잖아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스텝으로 참여했는데 그 스텝 단톡방이 있었어요. 저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사실 누가 특별히 지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서 이 공연이 거기에 거의 우리가 이곳이 꽉 찰 정도니까 한 2,500명 정도 왔거든요. 그 2,500명이 여기서 하나의 안전사고 없이 잘 들어가고 나가고 집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안에서 이 스태프들이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역시 잘 훈련됐다. 제 목회자로서 참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마 우리 CBS 관계자들 그리고 그곳에 참여한 여러 예배자들이 모두 감명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누가 뭔가를 시켜서 하는 단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청소년부에서 청년부 올라와서 놀란 게 집회 때 핸드폰을 걷지 않는 그것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예배 때 핸드폰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청년이니까 권한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배 때 내가 스스로 핸드폰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때를 스스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된 우리 청년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 혹은 여러분이 선택한 일
그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주인 정신을 가지고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멀어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는 또 좋은 소식이 있었죠. 우리 청년 하람의 한 커플이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주례를 했는데요. 그때 주례할 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하지 않고 크리스천 커플로 젊은 나이에 결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커플이 그런 용기를 보여줬으니 우리 한번 박수를 보내줍시다 하면서 이렇게 박수를 쳤었어요. 네, 지금 없는데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네, 네, 좋습니다. 아, 이렇게 자동 반응 좋아요. 네, 우리 오늘 아멘 좀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알았죠? 네, 네.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집 있고 차 있고 뭐도 있어야 되고 혼수는 뭘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기준이 다 성립이 되어야지 이제 결혼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에 따르지 않고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우리 둘이 같이 함께 시작해보자. 함께 서로를 위해 만들어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유성 형제, 유진 자매가 그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이제 독립해서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사실 성경 전체를 푸는 어떤 마스터 키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과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것도 혼인의 비유를 했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늘 깨어 있는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신랑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선택하고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들림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결혼을 한다라는 거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같이 살려면 집이 필요하죠.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같이 살면서 이제 뭔가 양식을 만들려면 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집과 밭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하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잘 가꾸어야 할 밭이고 여러분이 잘 지어져야 할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마음밭을 어떻게 가꾸느냐, 우리가 우리의 마음 집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부분을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에서는 뭔 얘기를 하냐면 한마디로 천국 백성이 어떤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이제 천국을 약속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산 위에서 이렇게 쫙 설교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오늘 압축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보면 이중국적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우리 대한민국에 국적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의 국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두 국적이 다 있는 거죠. 두 법을 다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떤 제자가 예수님에게 세금 문제에 대해서,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예수님 이런 얘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가이사의 것은 뭐냐면 이 땅의 법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 지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 법이 상충될 때, 그때는 더 상위법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게 뭐냐면 바로 마음밭을 가꾸어 좋은 열매를 맺으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쭉 여러 가지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바로 너희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 이제 우리 신랑이 되실 예수님이 신부가 된 우리와 함께 마음밭을 함께 가꾸어 주십니다. 우리 사진을 보면요, 이 어미소, 새끼소 이렇게 있잖아요. 저 큰 소와 작은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같이 멍에를 맸다고 해서 힘이 같이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큰 소가 훨씬 더 큰 힘을 받습니다. 작은 소는 상대적으로 힘을 적게 써도 돼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밭을 가는 게 바로 저 모습과 같아요. 큰 소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생각하면 신랑이 신부에게 지라는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많은 남편,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사실상 짐과 멍에를 다 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실 제 삶이 너무 힘듭니다. 지치고 힘들고 제 삶을 버티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청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저 어린 소가 자기가 혼자 그 멍에를 다 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무게를 예수님과 나누지 않고 우리 혼자 다 지려고 하면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짐을 내가 다 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그 멍에 주님이 지고 우리의 멍에는 가볍게 해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결국 뭐냐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의 샘 뭐라고 했죠? 아드 폰테스. 생명의 샘 곁에 아드 폰테스, 늘 그 곁에 머물러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오늘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마음의 짐과 무거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옆에 꼭 붙어서 그에게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는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어떻게 했냐면요,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뭘 하라고 했다고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경작하다가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지키다는 히브리어로 사마르입니다. 사마르. 여러분 이제 요거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바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바드, 사마르. 예, 이제 이 단어를 여러분 이제 아드 폰테스처럼 기억해야 해요. 아바드 사마르, 경작하며 지키다. 여러분의 마음밭을 그렇게 경작하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바드 사마르가 사용되는 구절들을 살펴보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하여 예배드린다라는 뜻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집을 세우고 예배드리는 것, 이게 다 아바드 사마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서로 결혼하여 가지고 서로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주님을 만나 마음을 닮는 부부가 되도록 서로 하나로 만들었어요. 이제 남자의 돕는 배필이 하와가 아담과 함께 그렇게 마음밭을 잘 기억하는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면 여자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이 두 부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사망이 그때부터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어요. 인간은 결국 죽음 앞에 무기력해지고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우리 죄 대신 저주를 받아서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우리 죄값을 마귀에게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죄인이었는데 아담이 저질렀던 그 죄가 우리에게 계속 흘러왔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지은 그 인간, 이 인간은 그 죄값을 치러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그 사랑 속에서 이 공의와 이 사랑이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 자리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신부가 다시 오실 신랑과 결혼하게 되는데요, 그때 조심해야 할 것들을 알려줍니다. 7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만나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멍에를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억하도록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가 여러분을 자꾸 틈탄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오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마귀의 세력들은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더 깊이 침투하려고 해요. 이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짓 교사, 거짓 복음 전하는 자, 거짓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이들을 양의 털을 쓴 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진 한번 볼까요? 양의 털을 쓴 이리, 저렇게 되는 거예요. 네. 양인가요? 일인가요? 네. 그러니까 저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유혹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밭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의 열매를 맺는 쑥대밭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요,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을 책망하라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우리 마음밭을 잘못 기경하여서 좋은 열매가 아니라 쑥대밭으로 나쁜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가 책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밭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잘 기경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내 마음밭에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거짓의 것들을, 그런 것들을 열매 맺고 있지 않느냐, 한번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며 많은 사역과 권능을 행하여도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마음밭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의 외모, 지식, 능력, 우리는 자꾸 이런 것을 겉으로 보게 돼요. 외모가 출중하거나 저 사람이 학력이 높거나 또 여러 가지
좋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그가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진짜 이 사람이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지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그가 맺는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맺는 그 열매를 통해 이 사람의 마음밭이 진짜 깨끗하고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밭이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열심히 땅을 기경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땅을 일구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계속해서 뒤집어 엎는 거죠. 저희 도천에 보면 조이풀 빌리지 거기에 보면 뒤에 텃밭이 있어요. 그 텃밭을 예전에 한번 쫙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밀었어요. 그래서 깨끗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을 심지도 않고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잡초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손 쓸 수도 없을 정도로 잡초가 많이 생겼어요. 이제 그 밭을 다시 사용하려면 다시 한번 기계가 와서 다 밭을 일궈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도저히 손 쓸 수 없을 만큼 우리 마음밭에 많은 잡초들과 더러운 것이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곳은 깨끗해요. 좋아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잡초를 뽑고 그때그때 제초 작업을 하고 관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의 마음밭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 바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집을 건축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 때 두 번째로 강조했던 것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마음 집을 건축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 된 성도는 이제 마음의 집을 잘 지어야 합니다. 우리 성막 사진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도 성막 사진 우리가 편명도를 봤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조감도입니다. 저기 보면 성막이 생각보다 그리 넓지 않아요. 그죠? 사람들의 그 크기랑 한번 물두멍이랑 번제단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성막에 들어간 후에 그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 성소 안에 들어가고 그 성소 안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하늘에서 쫙 빛이 내려오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표현했어요.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런 마음 집을 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첫 번째 결론과 같아요. 좋은 마음밭을 기경하라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거나 좋은 집을 짓는 거나 같은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해서 이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아까 그림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집을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는가?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집, 이거의 설계도가 성경이에요. 성경이 여러분의 마음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 설계도대로 마음의 집이 잘 건축되었는지 측량을 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줄자로 측량하고 요즘은 이제 막 레이저로 수평과 수직, 거리까지 조정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다림줄이라는 걸 썼어요. 다림줄이 뭐냐면 우리 그림을 보면 저렇게 무거운 줄을 달아서 실로 내린 거예요. 그러면 중력에 의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가장 곧은 직선이 되겠죠. 그 다림줄을 내려서 이 집이 수직으로 잘 지어졌는지 수평으로 잘 지어졌는지를 그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 다림줄 위에 뭐가 있나요? 성경이 있죠. 말씀을 기반으로 한 다림줄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설계도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주님이 친히 건축을 하십니다. 그러나 막상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나 어떤 단계에 들어가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다른 것들이 막 들어오게 될 거예요.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삶의 과정은 뭐냐? 우리 마음 집을 건축하는데 그 건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건축하느냐 마느냐 이런 과정이라는 거죠. 제가 이 출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책을 만드는 일이 건축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건축의 과정을 한번 4단계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설계를 먼저 해야 되겠죠. 네. 설계도를 그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설계도대로 집을 만들기 위한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그 자재를 구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자재를 이용해서 설계도대로 집을 짓는데, 건축을 하는데 내부 인테리어, 외부 인테리어 뭐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됩니다. 자, 건축이 잘 됐어요. 뭐 그게 아파트였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예, 분양을 해야 됩니다. 지었으면 사람들에게 팔아야 되잖아요. 예. 누군가가 그 집에 살아야 의미가 있죠. 출판을 할 때요. 출판도 마찬가지. 어떤 책을 만들지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획된 책을 주제로 글을 모아야 돼요. 그죠? 그 소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글의 소재를 찾는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소재와 글을 모으고 난 후에 편집과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책이 쫙 잘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책을 팔아야 돼요. 네. 이 책도 팔아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독자들이 이 책을 읽어야지 의미가 있는 것처럼 건축과 이 출판 약간 비슷한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인생 또한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우리 안에서 회개의 마음이 일으켜집니다. 그러다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은 버리고 온전히 깨끗하고 좋은 것들만 모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집을 지어져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우리의 집이 계속 성화되는 과정은 주님 만나러 가는 그 과정까지 계속 성화가 되어 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후 온전히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주님을 만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이 저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의 문을 통과해서 성화의 과정으로 가서 하나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이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져요. 그때 토기장이 하나님이 고운 가루가 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새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점점 더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깨어지고 더 많이 부수어질수록 더 아름답고 단단한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집은 결국 우리가 저 천국에서 만나게 될 그 천국에서 보석같이 지어진 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성경은요,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올 때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행한 모든 것을 결산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좋은 밭으로 아바드, 사마를 잘 경작하고 지키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그것을 하늘나라에서 결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해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든든하게 성경 말씀에 기초를 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의 설계도대로 건축을 하면 집이 지진이 나도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의 법에 따른 설계도대로 우리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그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건축도 그렇지만 인생도요. 한번 집을 설계도대로 집을 짓고 나서 나중에 돌이키려면 아주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법대로 설계도대로 집을 짓기 시작하다가 돌이키려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그 말씀이 가르쳐주신 설계도대로 짓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튼튼하고 안전한 집 속에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대로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무거운 멍에를 혼자 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밭을 기경합시다. 그러면 신랑 되신 주님이 그 무거운 짐을 그 무게를 감당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밭과 우리의 마음집을 잘 짓고 잘 기경을 해야 합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날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우신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에 기뻐하며 감사의 찬송을 올려 드려야 돼요. 어제 이제 그 찬양 축제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기 전에 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 그 말씀이 참 기억에 남아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용서할 수 없을 때 찬양을 하고 우리가 일어설 수 없을 때 찬양을 하고 우리가 도저히 절망 가운데서 다시 희망을 볼 수 없을 때 찬양하는 그 찬양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또 분위기 좋을 때 찬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도저히 희망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그때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 여러분 마음밭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찬양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상황과는 별개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높여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았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함께 멍에를 지고 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때 우리의 짐은 가볍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우리의 마음집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설계도대로 짓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찬양 받아주시고 우리 온 청년 하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 우리의 마음밭을 기영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설계도대로 우리의 마음집을 짓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양의 탈을 쓴 이리에게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 가운데 세상의 법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과 함께 기경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도 오소서. 라켄보야 발라드라스 발라드라스 발라드라 켄보야 발라드라스 라켄보야 발라드라스 너의 발라드라 켄보야 발라드라스 발라드라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주님도
도우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마음 받쳐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멍에는 씻고 가벼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를 지키를 소원합니다. 주님,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도우소서. 주님, 주여 라발라드라 캠프 발라드레세 나발라드라 캠프 발라드레세 발라드레세 야야발라드라 캠프 발라드레세 주님 우리 예수 기도할 때 힘이 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아플 때 도저히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오로지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런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달게 해달라고 주여 한 몸으로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낭망할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소서. 라야발라라 캔보야발라드레세 너야발라라 캔보야발라드레세. 주님,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리게 도와주소서. 라야발라라 캔보야발라드레세 나발라드레세 발라라 캔보야발라드레세 주여 아야샤발라라 캔보야발라드레세.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그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리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님 라켄보야발라드레세 나발라드라 캔보야발라드레세 나발라드레세 라켄보야발라드레세.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우리의 마음밭을 날마다 열심히 기경하며 좋은 열매를 맺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마음밭을 기경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집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그 설계도대로 짓기를 결단하오니 악한 사탄마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주의 거룩한 자녀로 흠이 없는 청년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우신 주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청년아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